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종교의 목적을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에 종교의 목적을 둔다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불교는 잘 알다시피 자비를 강조하고 유교는 인을 강조하지요. 그리고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인이나 자비나 사랑이나 다 비슷한 윤리예요. 그리고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유독 기독교만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창시자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공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어서 묻힌 묘가 있습니다. 마음에터도 묻힌 무덤이 있고, 석가모니도 찾아보니까 화장이 되어갖고 죄를 6군데 이렇게 흩어서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만은 그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해교도들, 이슬람 교도들처럼 무덤에 가서 참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다른 종교 창시자들도 참 좋은 가르침을 많이 주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한결같이 무력했어요. 우리 주님만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서너 시간 만에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럼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것.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논리가 근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까운 것은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거지요.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되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따지는 거, 그게 왜 필요하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마지막 날 주님 재림 때 있을 부활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젊었을 때 참 불교에 이렇게 깊이 심취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삭발도 하고 수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독경도 외우고 하고서 스님들이 하는 것처럼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의사였대. 근데 평소에 굉장히 존경했던 스님이 임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임종을 지키게 되었는데, 그 임종을 앞두신 스님에게 물어봤대요. 스님, 득도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뭔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스님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그저 애를 쓰는 것 뿐이지 어떻게 득도를 했다고 장담을 하겠나. 아주 정직한 대답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서 그 청년이 실망에 빠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존경하는 정말로 살아있는 부처 같은 그분이 애만 쓰고 득도를 못했다고 하니까 자기 같은 사람은 어림도 없겠구나, 이런 회의감을 느껴서 그만 산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먼저 예수 믿고 변화되어가는 아들을 보고서 목사님을 만나고자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만나시니까 앞으로 성경도 열심히 읽고 배울 거니까 믿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셔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분의 믿음이 자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분이 성경도 두세 번 읽었대요. 통독을 했는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자라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 믿기 힘들었던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죽고 나면은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상식적인 사람들은 죽고 나서도 끝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기가 힘든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육체의 부활을 말하기 때문에 믿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응? 이미 죽어서 죄로 한 줌의 죄로 흙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는가? 믿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예, 부활이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를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어요. 부활하셔서 보이셨는데 영으로 생각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
부활에 대한 의심이 일어납니다.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바로 이와 같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영을 말하는 게 아니요.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 믿으십니까? 그리고 믿기 힘든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이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을 리가 없다고 강조한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죽어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논지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핵심이에요. 믿으시죠? 만일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목사는 전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기독교 최초의 순교인 스데반도 다 사기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4절 15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정인으로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렇게 말씀했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 예수 이름 팔아서 사기치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사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는 것이 착각에 지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시간 죽어도 천국 간다고 믿는 것은 그건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그래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겠다 그랬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을 믿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믿으십니까? 제사함 받은 것이고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승리한 거예요. 망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죠.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정치 부분으로 몰려서 체포가 되고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꿈이 다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더욱더 당혹시킨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다 흩어지고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다 끝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시리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정말 용감무쌍한 제자들로 변화된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뭔가 하면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어려우신 분으로 죽음이 가두어 둘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은 것은 저주받은 죽음을 죽어야 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의 받을 저주 때문이 아니고 온 인류가 받을 저주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에 이 세 가지가 다 녹아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은 이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될 때에 가능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없어지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을 하고 있다. 그게 성취가 된 것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 것은 성경대로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를 우리는 성경으로 제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가 무덤 속에 있다가 살아나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응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 4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믿으시지요?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사건도 영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요한복음 20장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뿐입니까? 성경이 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성경대로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실 것과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신 것도 성경이 기록된 것이 응한 겁니다. 그대로 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된 게 뭐냐면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한 것. 믿으십니까? 예. 선지자가 한 말이 그대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오셨지요. 그것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뿐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성경이 그대로 응한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림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에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가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고 기록된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네? 이루어 가시는 분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참 두려운 것은 마지막 때의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는 이들 중에서도 믿음이 둔하여져 있는 이들도 있고 믿지 않는 이들도 여러분 전혀 그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약속되어진 대로 되어진 거예요.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내세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열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그래요. 5절 6절에 후에는 12제자에게 보이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500명에게 일시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6절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것은 뭐 죽었다는 의미인데 고린도전서라는 편지가 쓰여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인 500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7절에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왔을 때 슬슬 여러분 비꼬면서 그랬던 사람이 야고보 아닙니까? 형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면 여기서 썩을 게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이랬던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목사가 됐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누구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사도 바울이 가다가 빛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믿으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아멘.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인의 신빙성은 정언의 신빙성은 그 증인의 신뢰도하고 비례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심신미약자가 하는 정언은 그 정언으로 효력이 여러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주 여러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나마 인정을 받겠지요. 예. 정언은 여러분 정인하는 사람의 신뢰도와 비례합니다. 근데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정인들은 다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하나만 예를 들어보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사교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남녀를 다 붙잡아서 여러분 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 아닙니까? 네? UFO를 본 사람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칼에 맞아 죽고 톱에 켜서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그분들이 증언한 것이 참인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숨을 내놨잖아요. 어떻게 그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종교가 삶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간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장례식을 특별히 요즘 들어서 이게 집례할 때 참 마음이 편해요. 어떤 면에서 편하냐 하면은
관 속에 있는 분은 참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그죠? 이분을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땅 속에 묻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편합니다. 그분의 영혼은 이미 주님 품에 안겨서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흙에 묻히는 것은 그분이 세상에 살 때 잠시 필요해서 입었던 몸일 뿐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편하지요. 몸은 우리의 옷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신은 낡은 옷에 불과한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에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옷을 주실 겁니다. 새 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몸이 어떤 몸인지는 상상은 할 수는 없지만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몸은 우리의 영혼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합니다. 믿음 안에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이들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다 부활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믿으십니까? 예.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다 그러면 참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고생하면서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하시지 않았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부활하셨으니까. 1679년 홉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내가 전 세계를 소유하고 있다면 나의 생명을 단 하루만이라도 연장시켜 주는 자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 나는 지금 어둠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그렇게 단식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하루가 아니라 1년이나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부활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베타라고 하는 불신자는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잃어버린 자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케르사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살아서 모든 것을 예비하였으나 죽음을 대비하지는 않았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는데 나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이는 무신론자는 죽어가면 그는 무신론자였는데 그는 죽어가면서 그가 쓴 무신론 책자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책,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그분이 썼는데 그것을 쓴 것을 후회하면서 이 책이 출판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책을 모두 거둬들일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단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해결하고 영생을 얻는 길은 늦기 전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는 믿는 이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힘든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다가 죽어서 천국 앞 예수님 앞에 갔는데, 아이쿠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후회를 어떻게, 여러분, 그런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걸 증명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고나고 힘들어도 이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이 더욱더 충성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기쁨과 여러분 감격함으로 신앙생활 해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